오늘 선거가 있었는데 승리한 사람은 얼마나 또 기쁘겠습니까? 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만 좋은 건 아니겠죠? 누가 가장 좋을까요? 당선된 사람 빼고 누가 가장 좋을까요? 아마 지지하는 사람도 좋아하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가족도 무척 좋아할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당선됨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뭐 이익 얻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은 뭐 한 자리를 차지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더 기뻐 날뛰겠지요. 자, 이렇게 여러분 당선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좋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덩달아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거를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비교 불가, 어떤 것도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너가 그걸 좀 알기를 원한다. 내가 그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능력이라고 말할 때 우리 신학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1차원적인 능력입니다. 그건 뭐냐면 부동적이고 불변하는 우주의 원리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창조한 세계가 그 하나님의 그 원리 속에서 잘 운행되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거기다 부여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구도 공중에 붕 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우주를 이렇게 보면은요, 전부 떠 있어요, 그죠? 지구도 떠 있고 달도 떠 있고 뭐 어디 기대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으셔서 지구하고 달하고 충돌하지 않고, 지구하고 별하고 충돌하지 않고, 만약에 충돌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거는 그냥 조금 깨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박살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1차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차원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하면은 그것은 이변적이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가령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 거, 또 태풍이 얼마나 셉니까? 태풍이 일어나는 거, 또 어떨 때는 벼락을 치셔서 거기서 죽기도 하는 거, 이런 것은 뭐 상시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언제 어디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고 하여튼 이변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도 보통 힘이 아닙니다. 보통 힘이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 3차적인 그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1차적, 2차적보다도 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인격적인 능력입니다. 인격적인 능력이에요. 이것은 물리학적인 능력도 아니고 화학적인 능력도 아니고 이것은 인격적인 것인데, 하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어린아이가 어머니 말을 안 들어요.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래서 가라 하면 오고 오라 하면 가고, 하여튼 청개구리야. 정반대로 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얼마나 싸우고 돌아오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터지고 뭐 난리, 싸움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오자마자 너 또 싸웠니? 엄마의 첫 마디가 그거예요. 너 또 오늘 또 누구하고 싸웠니? 응?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하여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선생님에게 찾아갔어요. 다른 선생님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선생님이 어머니가 먼저 변해야 돼요.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머니가 먼저 변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는 왜 싸웠니? 누구랑 싸웠니? 못 살겠다. 그럼 하지 말고 얼마나 아프냐? 아이고 안 됐지. 그렇게 사랑의 말을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데 역시 그날도 싸워가지고 다 옷도 찢어지고 흙 먹고 얼굴도 피나고 말이 아닙니다. 그때 이제 한마디가 그전 같으면 뭐 또 싸웠구나 이렇게 말할 텐데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아팠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거기서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싸우지 않고 엄마에게 아주 효도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아이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여러분 뭐가 더 능력입니까? 너를 바꿔야 되겠다 이 말이 능력입니까? 아니면 얼마나 아팠니 하면서 꼭 안아주는 게 능력입니까? 그 아이를 진짜 바꾸는 것은 엄마의 따뜻한 이 말 한마디 이것이 그 어린아이를 바꾼 것이죠.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제 내기를 했답니다. 저 사람이 이제 옷을 코트를 두껍게 입는데 그 코트를 벗기게 하는 능력이 뭐냐? 근데 한 사람은 강한 바람이지. 또 한 사람은 아니야 태양빛이야 그랬답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이 나서 몸이 막 쓰러질 정도가 돼도 옷을 또 꼭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안 쓰러지려고. 결코 강한 바람이 옷을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름철에 따스한 태양이 이글이글 비치니까 더워가지고 전부 퍼져납니다. 뭐가 능력이에요? 강한 바람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이렇게 따뜻한 햇빛이 그 사람을 하여금 옷을 이렇게 벗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인격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능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인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이제 성육신이다, 혹은 이제 인카네이션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사람이 되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능력보다도 화학적인 능력보다도 더 뛰어난 인격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또 창조적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인격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고 인류가 변화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사람과 부딪히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되셨다고 하는 것, 이 인격, 이것이 가장 강한 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능력을 하나님이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능력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 그분께서 하신 그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가장 위대한 능력이 되겠죠.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봉사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칩니다. 이것은 계시로 나타난 하나님의 이적이고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오늘 읽은 성경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어떻게 어디서 나타나느냐를 설명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즉 나타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종종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굉장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진짜 능력은
바로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미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갑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리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사로는 개인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개인의 부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대표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혜택이 와요. 어떤 혜택입니까? 나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한 부활이에요. 나사로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부활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 부활한 게 아닙니다. 대표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표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부활하려고 대표로 부활한, 그래 첫 열매다, 첫 이삭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위대한 거예요. 이게 보통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와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똑같은 부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거에서 뭐 승리하는 것과는 비교 안 돼요. 그러면은 뭐 그 사람들 임기 동안 몇 년 동안, 그 동안에 아마 좀 혜택을 볼 거예요. 몇 년 동안. 그거 지나고 나면은 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 위대하시니까 거기에 속한 우리들은 얼마나 기쁘고 반가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이것을 누가 하셨느냐 그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럼 이거 누가 이렇게 이유인가? 그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거기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사망과 생명, 그리고 죄와 의,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만 의롭다고 하려고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칭의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표로 먼저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 속에 우리의 죄 용서도 있고, 부활 속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도 있고, 부활 속에 우리에게 새 생명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을 것, 내가 부활할 것,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것,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사망에서 일으키셨다, 이렇게 단지 육체적인 부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구속사적인 깊은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만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속에서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안에 있는 능력이 뭐냐? 오늘 또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즉 그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또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은, 하늘에서 그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즉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승천시키셨습니다. 승천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하늘 위로 오르셨다, 이것은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대통령이 된들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겠습니까? 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 높은 지위로 올라갔다고요? 하늘 위까지 쫙 올라가셨어요. 승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몰라요. 승천, 하늘까지, 지금 하늘 거기에 지금 보좌를 베풀고 거기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높아요. 별보다도 높고 태양계보다도 높고 은하수보다도 높고 그 우주 만물보다도 높고 가장 높게 올라가셔서 거기에,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러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살리시고
그리고 붕 틀어가지고 하늘까지 올리시고 그리고 자기 오른편에 딱 앉게 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섭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뭐냐면 거기서 왕 위로 그가 즉위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대통령 즉위하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 의자에 딱 앉아갖고 있는 것처럼 그가 온 우주의 왕으로서 거기에 즉위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그러니까 왕권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의미를 아주 신비하게 또 설명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또 저 하늘에 있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거는 바로 여러분 천사들 또 공중권세 잡은 사탄들 말하는데 그것 위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권세 그거 위에 우리가 구세주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그뿐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를 둘로 나눕니다.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으로 나눠요. 즉 현세와 내세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장차 오는 이 세상, 이 모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걸 말씀해요. 뭐 5년, 10년만이 아니라 이 세상 끝까지 또 앞으로 오는 세상 전체를 포함해서 가장 뛰어나시고 월등하시고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구세주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그런 혜택을 많이 보고 이익을 많이 보고 유익을 많이 보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 더 신비롭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즉 그의는 예수님입니다.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시고 복종하게 하셨다. 여기 만물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다 포함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있죠. 우리가 보이는 이 대자연 또 우리 모든 그 사람들 이런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뭐 천사를 비롯해서 영적인 세계를 비롯해서 이건 모든 만물입니다. 이 만물이 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서 그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도 식물의 세계도 모든 것이 예수님의 팔 아래에서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사탄도 포함돼요. 그의 발 아래 복종, 예수님이 발로다가 사탄을 꽉 누르고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 만물이 다 구원을 받고 우주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한 단계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요.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만물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보세요. 자 만물 위에 또 뭐가 있느냐면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러므로 가장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몸이 있죠. 여러분이 가장 돌보고 아끼는 데가 어디예요? 강아지인가요? 아니면 휴대폰인가요? 뭔가요? 자기 몸이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고 돌보는 부분이 어디냐면 그의 몸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기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이 몸과 머리는 어떤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몸에서 머리가 떨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딱 죽일 때 그 머리를 딱 떼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관계인 것이죠. 또 머리는 몸을 보호합니다. 머리는 몸을 사랑합니다. 머리는 몸을 잘 먹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전부 머리를 통해서 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딜까요? 머리죠.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이 여러분 사실은 손도 많이 쓰지만은 발도 많이 쓰지만은 사실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우리 온 몸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머리는 이번에 당선된 광역시장이 아니고 구청장이 아니고 보궐 국회의원이 아니고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시는 그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머리가 되신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선거날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자기 몸을 늘 씻고 잘 먹이고 늘 아픈 데 있으면 발라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몸인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생명을 주는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이 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 이제 끝은 이렇게 끝나요. 한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주어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장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교회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 그의 발 아래 두고 통치하십니다. 근데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그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보다 더 귀한 곳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의 몸이니까. 만물을 그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동물을 그의 몸이라고 식물을 그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교회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죠. 몸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만물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말이 참 어려워요. 그러나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다 그랬어요. 뭐냐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자, 모든 것에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나무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나무. 그 나무 보면은 그 안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그 속이 얼마나 여러분 생명으로 가득 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푸르고 향기롭고 그렇게 그늘이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합니까? 나무가 얼마나 우거진 나무들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이 안에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충만하게 알곡처럼 채우셨다. 그걸 느끼게 되고 또 생명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생명체도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내용물로 하나님이 가득하게 채우시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그래요. 이게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 모든 것 속에 그 속에 모든 것을 다 충만하도록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교회는 주어가 그예요. 보세요. 교회는 끝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다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교회 안에다가 붓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도 부으시고 은혜도 부으시고 평강도 부으시고 하늘의 축복을 부으시고 땅에 기름진 축복을 부으시고 또 여러분만이 아니라 가정의 축복도 부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삶의 여정 인생 여정의 축복도 부으시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니라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심오해서 저도 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의, 근데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라고요? 만물, 뭐 식물, 동물, 뭐 해, 달, 해도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것 안에 모든 것을 가득하게 채우시는 분이에요. 모든 만물들마다 그 속에 좋은 것을 가득하게 채우시는 분인데 그분이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뭐냐면요, 보이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이게 누가 부활시키셨는가? 이거 그의 능력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능력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부활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죽었었어요. 죄와 허물로 영이 죽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딱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지금 이렇게 중생하셔야 하고 거듭나게 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이렇게 된 것이 그리스도가 대표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왜 위대하다고요? 대표적인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 부활은 개인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대표로 부활한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부활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난 거. 예수님 믿어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난 거.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딱 죽어도 우리 속에는 새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먼저 경험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미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표로 부활해서 우리가 그 혜택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집에 가시면 또 뉴스도 많이 보시고 하실 텐데 그것 보고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기합니다. 너는 진짜 알 거를 모르고 있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너 이렇게 알기를 원하고 기도한다라고 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고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내가 찍은 사람이 됐나 안 됐나 거기에만 괜히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안 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혜택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마호메치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고 또 석가모니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고 또 공자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데 그분은 뭡니까?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창조자 유일한 신분, 그분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 교회는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뭐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한 것처럼 다 각각 지체가 다 다른 거예요. 우리 몸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우리는 이제 몸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머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느낄 수가 있어요. 난 몸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머리가 제일 사랑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몸인 것처럼 예수님도 가장 사랑하는 부분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다 교회예요.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바로섬 교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또 천상 교회가 있어요. 이미 천국에 가는 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걸 그 천상교회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합친 거, 이게 우주적인 교회인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부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하시는데 그 예수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또 의지하며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